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7월 넷째 주일 또 이 현장에서 또 혹은 영상을 통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돌아온 것 같아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반갑기 그지없는 시절입니다. 그렇지만 또 휴가철 됐다고 모두가 다 휴가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또 모두가 다 휴가를 모든 사람이 다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신조 하나 생겼는데 베이케이션과 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베케이플레이션이라는 그러한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걱정 없이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걱정 근심 없이 우리가 다 떠나야 할 텐데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실 속에서 휴가라는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야 하는데도 걱정이 앞서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문구가 있듯이 열심히 일한 것 더불어서 우리가 또 쉬어야 하는 또 안식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또 지난 우리의 설교를 통해서 또 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런 형편이든 또 저런 형편이든 어떻든 우리가 주님 안에 귀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유설화 작가의 하나의 책을 소개를 하는데요. 책 제목이 슈퍼 거북이입니다. 책 제목과 표지 그림만 봐도 재밌을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있나 물어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어린 자녀를 두신 혹은 또 손녀 있으시면 꼭 한번 사줘 보십시오. 아주 재미있는 또 유익한 그러한 동화책입니다. 이 책의 제 이 주인공이 거북이 이름이 꾸물입니다. 꾸물꾸물 대니까 꾸물인가 봐요. 이 책의 이 내용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데 토끼가 먼저 갔다가 좀 잠을 잔 사이에 거북이가 이겼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의 이후의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꾸벅이의 이 두권에 뭐라고 써 있죠? 보이십니까? 빠르게 살자라는 그런 두권으로 표정이 아주 비장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그 이후에 이 거북이가 그 동물 마을에 아주 인기 스타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어? 대단해, 대단해. 하면서 그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이름도 거북이 식당 이런 것처럼 거북이 김밥. 거북이가 아주 유명해지니까 막 옷에 티셔츠에도 거북이 그림 막 있어. 이전에는 다 토끼였거든요. 근데 거북이로 다 바뀌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거북이가 아주 좀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근데 거북이는 거북이잖아요. 느리잖아요. 지나가는데 얘네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야, 쟤가 토끼를 이겼다고? 어떻게? 저렇게 느린 뭐가? 이렇게 막 손가락질 하니까 이 슈퍼 거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기 자신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훈련을 통해서 빨리 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빨리 달리는 방법을 터득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막 100세는 늙을 정도로 아주 쭉 늘어지는 가운데에 훈련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좀 빨라졌거든요. 그런 와중에 졌던 토끼가 이제 경주를 신청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주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슈퍼 거북이가 결국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 마지막 페이지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결국 그러면서 이전에 누렸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림이 그려지면서 책이 맞춰집니다. 무엇이 행복일까? 거북이는 거북이 느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얘한테는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 책은 일반적으로 뭐 게으름 피면 안 돼, 뭐 오만하지 마, 꾸준히 성장하고 또 성실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그런 기존의 어떤 교훈들을 얘기하지 않고요. 그저 너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남들처럼 비교하고 남들처럼 되려고 애쓰지 마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슈퍼 거북이가 되려고 늘 타인의 기대에 자신을 맞춰가는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슈퍼 거북이로 느리지만 슈퍼 거북이가 되려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들, 그 부모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저 성도로 살아갈 때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찬양팀이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송병민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죠. 우리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할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후렴이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휴가를 마치고 금요일 날 와서 뭐 미리 준비한 것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새로 준비를 설교를 하려고 주보를 또 만들다 보니까 마지막 찬양이 오늘 이 행복이더라고요. 사실 이 행복이라는 찬양 가사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이 찬양을 선곡해 주셔서 저 감사하고요. 우리 찬양 못 불러주신 분들이 이따 설교 마지막에 후렴을 함께 부를 텐데, 저는 이 행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라, 어려운 세대니까 그렇게 살라, 행복을 강조하겠구나라고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근데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 얘기 했죠. 제가 늘 많은 시간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을 또 동일한 구절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헌법 제11조를 얘기를 드렸죠. 오늘 헌법 10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헌법 10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무엇을 추구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고 어떤 법률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행복 추구권을 통해서 어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권과 또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라고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전에 7월 4일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잖아요. 독립기념선언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몇 가지의 태생적 권리를 부여받았음을 자명한 진리로 믿는다.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째 뭐죠?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거기에 속한다. 행복의 추구. 정말 살 권리 중요하죠. 그래서 살려고 나라를 또 버리고 나가기도 하고 난민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살려고 가족을 버리고 나가기도 하고, 그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 살기 어려우니까 말이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건 우리의 권리입니다. 자유 권리인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행복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보편적이고 평범한 그런 질문 같지만, 난 지금 행복한가? 우리 가정은 행복한가?
이 나라는 행복한가? 라는 것을 질문을 물어봤을 때 그 누구도 정말 행복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불행하다고 말하는 애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또 행복의 기준이 좀 다르겠죠. 부유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부유하지만 또 자녀들의 일탈, 또 소유된 것의 관리가 어려워서 불행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고, 또 가진 것 없지만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아무 탈 없이 잘 자라는 것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기준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행복에 대한 추구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산업들이 행복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두고 산업을 많이 일어나갑니다. 어다행다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뭔 뜻인지 보면 어차피 다이어트 할 거면 행복하게 다이어트 하자, 약자입니다. 어다행다. 그 다이어트 하면서 그냥 굶고 뭐 단식하는 뭐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 행복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칼로리, 뭐 저도 뭐 콜라 마실 때 제로 콜라만 마시잖아요. 뭐 그러면서 저칼로리, 뭐 이런 당분 없는, 뭐 알코올 없는, 뭐 이런 거 먹잖아요. 그렇게 먹는 것까지도 행복이 들어가듯이 모든 것이 산업부터 무슨 거주부터 모든 것이 다 행복이란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이란 단어를 떠올랐을 때 그것이 내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 거죠. 어다행다라는 그런 산업이 많아지고 그것이 아주 그런 산업이 많은 그런 돈을 번다 할지라도 정말 내 손에는 쥐어지는 행복은 별로 없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5년 전, 2021년 통계니까 5년 전 2017년보다 35%, 32% 늘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2017년도면 뭐 코로나 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만큼 우리가 삶이 힘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많아진 거예요. 30%는 대단히 높아진 거죠. 35%. 이 중에 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남자들은 뭐 행복한가? 아닌 거예요. 우리 남자들 알잖아요. 뭐로 살죠? 자존심을 살거든요. 아파도 아픈 척 안 하잖아요. 우울해도 우울한 척 안 해요. 약 먹지 않아요. 신고하지 않습니다. 병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반으로 줄었지 사실 35%가 아닌 거죠. 남자들까지 하면 15%가 더 늘어나서 거의 뭐 50%, 반이 우울하고 반이 그런 불안 증세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서점에 가면 늘 행복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팔려요. 자기계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발버둥 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행복을 우리가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죠. 무엇이 문제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아무리 우리가 도서관을 전문가를 만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이 행복이 중요하잖아요. 이 행복이란 단어가 성경에는 몇 번 들어있을까? 참고로 성경 66권 1100절 장 또 3만 몇 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장만 나와도 1100 몇 번이 되어지는 거고 그 한 절만 나와서도 3만 1000절 넘게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몇 번 나올 거예요? 오 권사님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0,000번. 아, 대단한 믿음입니다. 땡! 성경에요 11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11번. 11,000번 정도 나와야 한 장에 그 정도 나와야 될 일들이 오 권사님 말씀대로 10,000번이 넘어야 될 그러한 이러한 3만 1,000절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그 3분의 1이라도 나온 만절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니면 뭐 1000절에서 1189장이니까 그거 반이나 넘으면 500번이라도 그 장수에 나와야 하는데 11번 나오는데 더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신약에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성경 프로그램 이렇게 저는 그걸로 성경을 인용하고 하거든요. 거기에 뭐 다른 성경 버전들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쳐보면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 구약에만 나옵니다. 뭐 전도서
뭐 욥기서, 뭐 요런 신명기 여기서만 나오지 신약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는 세번역 성경에는 얼마나 있을까? 많겠지. 아니야. 2배 정도밖에 없어. 22번. 그럼 영어 성경에는 좀 그래도 happiness, happy라는 것들이 있겠지. 찾아봐도 6번, happy 20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자는 제가 몰라서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튼 이렇게 1000몇 장, 또 3만 몇 절이나 되어지는 66권의 성경책 안에 행복이란 단어가 없다라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것에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특히 예수님조차도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죠. 행복 말고 다른 단어를 말씀하셨겠지. 다른 단어. 여러분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때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복이란 단어, 이렇게 히브리어로 에슈레, 또 헬라어로 유아모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을 뜻하지 않아요. 그 옆에 있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복되다.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신약에는 예수님 한 말씀 안 하셨는데 복되다라는 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뭔가 다른가? 행복하다가 복되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행복하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 그러나 이 복되다라는 것은 우리 상태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태가 돌보다, 복되다라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 행복이라는 그런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복되다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팔복에서 행복하여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사람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그 복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분명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팔복은 주님께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니 행복할 수 있는 처방전 주십시오라고 하셔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처방전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 행복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뒤집어라. 뒤집어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철학자, 로마 철학자들이 토론한 그러한 많은 주제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주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서 말씀하신 것이 팔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주님은 행복해지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그 행복주의, 거기 더 나아가면 쾌락주의인데 우리가 쾌락이란 단어가 좀 부정적이니까 행복주의라고 보는 것.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행복하고 원하고 쾌락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우리의 그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 그 본성을 향해 쫓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행복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신약학 교수인 김영봉 교수님께서 이 팔복을 설명하시면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3가지 잘못된 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된 패러다임이 심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주의에 물들면 감정이 휘둘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행복, 그것은 감정을 얘기한다고 그러죠. 복되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행복주의에 우리가 물들게 되어서 늘 감정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감정이 뭐예요? 기분 좋게 하는 거잖아요. Feeling good. 난 너무 기분이 좋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합니다. 긍정심리학, 행복연구소. 막 그래서 기분 좋게 하는 생활습관, 어떤 약을 뇌과학자들이 옥시토신 이런 걸 막 통해서 뭘 먹으면 또 하면 행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또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어떻게 하든지 그 감정을 다스리게 하려고 유지하게 하려고 행복에 대한 감정을 계속 건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감동이 나쁜 것인 거 아니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인간 되게 하기 위한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인 윤동주 선생님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잎사귀를 봐도 내가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저 나라 저 땅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운데에 정유소에서 폭탄이 터져서 18살짜리 아들이 죽고 있는 그 시체, 덮여있는 그 시체에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런 사진, 어저께도 보니까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짠한 마음들. 전혀 나랑 상관없는데 세월호 아이들 이렇게 죽으면 우리 아이들 생각나는 그런 일들. 그런 감정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비록 식탁에 맛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주신 성찬이라 생각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삶의 힘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그런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대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 감정을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맡기고 그것을 집중해서 그걸로 인해서 분별력 없이 살아가지 말자라는 것이죠. 감정은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 좋게 하려고, 자신이 기분 좋게 하려고 힘들 때 술 마시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마약에 빠집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는 일이 5년 안에 30몇 % 늘어났다고 그러죠. 술, 담배 이런 일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니 폭식하죠. 또 자기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도박도 하고 이럽니다. 기분 좋게 살려고 인생을 바치는 거죠. 결국은 망하잖아요. 감정은 또 이렇게 심합니다. 그냥 좋은 데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감정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니까 30대 여인 그 아내가 남편을 수면제 먹여서 죽였더라고요. 우리 남편들 못 드실 때 잘 드셔야 돼. 뭐 타했을지 몰라. 잘해야 돼요. 그 남편 보니까 늘 날마다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죽였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늘 나를 폭행했어요. 나를 늘 이렇게 괴롭혔어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또 괜찮을 때 또 괜찮은 거예요. 사랑스러울 땐 또 사랑스러워. 근데 술 먹든 뭘 하면 이게 완전히 뚜껑 열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에 자기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정은 변덕스럽니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또 쉽게 무너진 거예요. 감정은. 그냥 술 한잔 하면 괜찮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또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네 잔 되고 이런 거잖아요. 마약도 조금 하다가 이렇게. 이게 쾌락의 악순환. 쾌락의 악순환. 분명 행복함을 느끼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살만 날 것 같은데 또 현실이 돌아오니 살만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계속 더 자극을 원하고 더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것저 첫 번째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행복감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늘 행복해야 하고 늘 내가 행복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행복해야 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우리 때문에 우리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이 깨졌잖아요. 그래 우리는 당연하게 날마다 우리가 행복한다라는 것, 그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아닌 거예요.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정상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복주의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 방향을 잃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행복주의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을 쫓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이 옆에서 뭐라 얘기해도 주님의 동역자들이 중보기도자들이 뭐라 얘기해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감정대로 나아갑니다. 보장해 줄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만 기다려봐. 내가 이거 붙잡아 보고 이거 놓친 거 붙잡아 보고. 근데 목표를 잘못 잡았잖아요. 우리도 어딘가 잘못 가고 잘못 이렇게 행선지를 가면 우리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곳에 우리가 들어갈 시간에 못 들어가면 우리는 아쉽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이 그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을 향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허비.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뭐예요? 그 많은 인생, 그 수많은 시간은 인생 허비했는데. 여러분, 우리 행복 추구. 아까 그 독립선언서 행복의 추구, 행복으로의 추구, 행복 추구. 아마도 행복은 우리가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행복 소유라고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우리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만이었던 거죠. 결국 우리는 행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행복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없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팔복의 말씀은 주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 행복 추구, 행복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 머무는 것. 하나님께 머무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런 사람이 복되다. 우리 지지난 토요일에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죠. 그때도 헌법 제10조를 얘기하면서 우리 소수자들에게도 행복 추구권이 있다. 왜 우리를 차별하냐? 라면서 그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추구할 것은 행복이 아니라 복된 상태인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 해법인가? 맞불 지폐를 놓는 것이 해법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말씀처럼 행복 추구가 그들이 원하는 거지만 결국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의 이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안에 관계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 맞불 지폐 놓는 대부분의 단체가 기독교이기에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들어오면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원하는 이런 행복 추구권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축제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애써 추구하는 그런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머물게 될 때에 얻게 되어지는 행복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행복주의는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치고 어딘가를 갈 때에 목적지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그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 길을 설정해 놓으면 우리가 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안내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주의는 그 목적지 설정을 잘못해 놓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내비게이션은 터치를 잘못해서 그 화면을 터치를 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 또 다른 목적지를 누르게 돼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잘못된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목적지로 가는 줄 알았더니 잘못된 목적지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행복주의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국은 행복주의는 내가 뭔가 이렇게 나를 행복하지 못하는 것을 제거합니다. 또 회피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감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런 행복 추구가, 나는 어떤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나는 이 고난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어 라면서 그 목적지, 즉 예배하러 오는 그 목적지 가운데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속회 모임 가운데 그 속회 모임은 나를 좀 이상하게 해 라면서 그 속회 모임을 가지 않고, 이러면서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회피하고 제거하는, 고난으로부터의 도피를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고난으로서의 도피. 우리는 성경 어디에도 그 고난으로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 도피성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일시적인 겁니다. 죄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는 않아요. 즉 고난은 인생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홀로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죠. 그러기 위해서 내 몫의 고난은 내가 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대신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고난은 누군가 그것을 짊어지고 흡수할 때에만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을 회피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고난을 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내가 고난을 흡수하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을 또한 덜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너와 내가 행복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님은 인류가 지은 죄값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고난당한 사람을 찾아다니셨고 그 고난을 주님의 몸에 짊어지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은 인류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 대신 마시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이 고난의 끝을 위해서 온 우주와 함께 신음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담당하신 그 고난의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하라. 주님 안에서 그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갈라디아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함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단계 더 가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또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고난의 짐을 대신 지면서 살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고난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짊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얻는 것으로 생계는 유지되지만 주는 것으로 삶은 이루어간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또 그로 인해서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어요? 전혀 행복 추구를 원하는 세상의 기준과 다른 행복인 거죠. 괴로움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까 고난으로부터의 도피인데 아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라내고 도피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팔복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명, 사명인 것이죠. 그 소명, 사명은 오늘 그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영적인 갈망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삽니다. 슬퍼합니다.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마음이 아파합니다. 온유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희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을 바랍니다. 자비합니다.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아보며 너그럽게 대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기에 부정한 욕망이 사라집니다. 평화를 이룹니다. 고난을 만들어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손해와 미움과 배척을 달게 받습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행복 추구가 아니라 사명 추구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명 추구를 하는 삶에는 이렇게 자주 손해가 나고 오해가 있고 비난과 거부와 박해가 따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뭐라 대답할지가 좀 헷갈리시죠. 그러나 행복을 느끼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행복을 느끼는 것 잘못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그건 믿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것을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지 못할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그런 원망하지 말라고. 그런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과 상황에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나 날마다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힘쓰면 되어지는 거예요. 앞서 소개드린 동화책 슈퍼거북을 읽은 어린이들이 왜 슈퍼토끼는 안 만드냐고, 왜 출판 안 하냐고 그 작가한테 늘 얘기한대요. 아니 그 경주에서 이긴 토끼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그 거북이 이야기를 썼다가 그 다음에 쓰려고 했는데 이제 못 썼다는 거죠. 이게 뭐 슈퍼갑에 있는 그런 이야기를 또 어떻게 써내려갈까. 근데 2020년에 이제 6년 지난 후에 슈퍼토끼라는 동화책을 출판을 합니다. 오늘 거북이 이야기를 시작해서 토끼 이야기로 설교를 마칩니다. 슈퍼거북에서 이 거북이 꾸물이에게 진 이 토끼가 이제 이름이 제빨라거든요. 제빨라. 근데 늘 1등 했던 토끼가 이건 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느린 거북이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순수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그 구경꾼 애들한테 막 변명도 해보고 이 경기 무효다. 내가 자고 있을 때 가면 어떻게 날 깨워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다시 경기하면 이길 수 있어 막 얘기를 하고 생떼를 부려봐도 아무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비난합니다. 야 어떻게 거북이한테 질 수가 있어.
잘난 척하더니 잘 꼴 좋다. 막 이런 비난만 또 수군거림만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받았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거북이한테 돌아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것이 꿈이었으면 이걸 꿈이었으면 하지만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심에는 참 얄궂고 치사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아무리 외쳐봐도 억울한 그런 마음만 있습니다. 외로운 패배자의 그런 느낌만 있는 것이죠. 애써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달리기 달자만 들어도 이제 막 신경이 씁니다.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 있는 두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빨리 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뛰지 말자라는 그런 두건을 지끈 메고 나 이제 더 이상 뛰지 않을 거야 라는 비장한 모습으로 토끼가 이제 훈련을 하죠. 본성이 빠르니까 빨리 안 하려고 천천히 하려고 그렇게 계속 훈련을 거듭되는데 우연히 어느 날 그 달리는 무리 가운데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같이 뛰게 돼 옹겹결에 달리게 된 토끼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같이 뛰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전에 느꼈던 바람의 향기 정말 시원했고 또 풀과 또 흙 냄새가 너무나 싱그러웠어요. 달리는 맛을 다시 느꼈던 거죠. 그래서 토끼는 그저 달리는 게 자신에게는 빠른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면서 그 책이 맞춰집니다. 우리도 평소에 잘해오던 것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았던 일들이 갑자기 미끄러질 때가 있죠. 그 미끄러지는 순간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를 인정해 주었던 다른 사람의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하는 일만 하고 싶고 못한 일은 안 하려고 했고 칭찬만 받으려 했던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를 피해갈 수 없었던 우리들 포기해버리는 거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잘해서 뭐 하겠어 라면서 혼자 자학하고 패배의식에 그저 사로잡혀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러하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과 그런 불안장애가 많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떤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빨리 가도 괜찮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지 마. 내 마음을 외면하는 실수하지 마. 그냥 네가 좋아하는 일 계속하면 돼. 라고 한때 토끼였던 한때 거북이었던 우리에게 꾸물꾸물 제 길 가지 않고 그저 남들의 시선에 따라 남들의 요청에 따라 가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그 고난을 짊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 이웃을 돌보면서 이웃의 고난을 짊어지면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복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에 우리 속회 모임을 할 때 한번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복된 사람인가? 나는 행복이란 감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실수가 있었고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 어떻게 미끄러진 일이 있는지 그 행복은 끝까지 내가 찾아갈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복된 인생은 무엇일까? 복된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 나누면서 위로받는 속회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다른 이들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얻어졌던 경험, 기쁨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이 사명을 위해 살도록 우리 함께 속회를 이루어 갑시다 라면서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이 찬양 함께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이것이 행복이다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된 삶으로,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알려졌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뜻을 품고 있는가? 나 혼자의 어떤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 오늘 이번 주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행복을 위한 추구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한 추구의 길을 온전히 걸어서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행복에 대한 그리스도인 우리의 편견과 오류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불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만의 행복을 추구했던 우리가 틀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든든히 머물러 살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복만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시는 그 사명을 위해 그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늘 이웃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나누며 베풀며 나눠주는 그런 깨달음, 그런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명 추구로, 행복 추구의 세상적인 개념이 아닌 사명 추구의 삶으로 주님과 이웃을 향한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